여러분 왼편을 보니까 예수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나오고 밑에 글이 두 문장으로 두 줄로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주책주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이전에 같은 지방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던 올로 목사님이신 고 박승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소식을 듣고 집사람하고 부산 침내 병원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 네 분이 부산에 살고 계신데 주일이 되면 토요일날 아들이 목회하는 진주 영광교회 박인수 목사님이 큰아들인데 목사님 네 분이 진주 영광교회 가서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진주에 가서 아드님 집에 사택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진주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에 부산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한밤중에 이런 비상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경에 처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내가 쫓아가겠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위독하게 됐으니까 내가 쫓아가서 돌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주일에 목사가 양떼에게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올로 목사님 네 분만 그리고 그 손자도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부산 침례병원에 가셨고 부산 병원에 가셨고 아들 내외 목사님 내외는 진주 영광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낮 1시쯤에 1시가 되기 전에 소천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느 아들이 안 쫓아가고 싶겠습니까? 누구든지 쫓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데 아버지가 설령 소천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니?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라.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게 옳겠니? 아니면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니? 아마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할 거고 너희 아버지도 네가 예배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처지에 놓여 있어도 목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귀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더 힘을 쏟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요청합니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털털이에요. 나는 은가거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찬송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왜 기도처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기도하러 갈 때에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처로 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이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또 아시는 분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기도처로 기도하는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는데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점쳐서 돈의 이득을 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이다.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한두 번 들으면 좋은데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계속 왕왕왕왕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일이 지난 다음에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그 아이 속에 든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나가고 이 여자아이는 정상이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로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하는데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빌립보 동네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풍속이라 얘기해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이 합세를 했어요. 대규모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벌을 주라는 거예요. 로마 관리가 이 고소장을 받아들고는 정당한 재판 없이 앞뒤 재지도 않고 무조건 옷을 벗겨 찢긴 다음에 매질을 호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이 피가 터지고 찢겨지고 뭐 그런 상태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맞은 곳이 상처가 아물고 고름이 나고 성한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정신을 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한탄을 할 만한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한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그래요? 기도와 찬송이 나왔더라.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주변 제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진이 생기더니 감옥문이 열릴 만큼, 감옥이 흔들릴 만큼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발목에 착고 수갑 같은 것을 탁 채워놨는데 제수들의 모든 묶어놓은 것들이 풀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흔들림과 그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진의 엄청난 일 때문에 지키던 간수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게 깜짝 놀라죠. 감옥문이 열려있고 제수들을 묶어놓던 착고들이 다 풀려있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들이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 당시는 간수가 제수를 놓치게 되면, 탈옥하게 되면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거의 능지처참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간수가 그 현장을 보고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여기서 죽자. 칼을 꺼내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울이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한밤중이라 불이 없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간수가 등불을 켜서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 바울이 진짜 있는 거예요. 도망간 제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깥에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했는지, 이 간수가 우리가 보기엔 뚱딴지 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에 쓰이는 유명한 문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와요. 음식을 먹이고 그 아픈 곳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 표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 선포에 성전 묘문에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뭐 손을 대거나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선포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날 때부터 앉은 게 벌떡 일어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깨끗해지는 역사.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재미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도 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목사님은 왜 못하십니까? 아이고 기죽어. 저도 하고 싶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 자격 중에 병든 사람 고쳐야 된다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아마 초대교회와 우리의 신앙 차이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신앙 차이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경전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직접 쫓겨나는 역사가 눈에 보여야만 주님이 증거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경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나 신유나 귀신 쫓겨나는 일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목사 자격 시험을 볼 때 성경을 주로 봐요. 성경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느냐. 그건 목사 자격의 기준에 해당돼요.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직접적인 기적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행전처럼 맹렬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부 두 사람이 악마를 구마하는 것,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면서 악마를 쫓겨내는 의식을 하는 내용이 검은 사제단의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병을 고친다거나 마귀를 쫓아내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거나 때로는 안차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리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는. 저는 안찰 기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난 12월 5일 토요일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어떤 호텔에서 한 사람이 매 맞아 죽었어요. 입에 수건이 꽉 막히고 최소한 2시간 이상 가슴과 배에 두들겨 맞았어요. 죽인 5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독일까지 가서 뭘 했느냐?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추측건데 안찰 기도를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독일까지 날아가서 평신도들인데, 그 중에는 5명 중에는 죽은 피해자의 아들도 있어요. 5명이 그 여인을 입에 수건을 탁 말아놓고 2시간 이상을 최소한 가슴과 부풀을 안찰한다는 명목으로 때린 거예요. 멍들게 시퍼렇게. 그리고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의식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그 목사님이 가서 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출동한 경찰이 그 시체의 입에 있는 수건을 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영이 아직도 죽은 시체 속에 있기 때문에 수건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현상들이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최소한의 말씀의 역사예요. 검은 사제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제들이 어떤 의식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해가야만 귀신이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안차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기적, 직접적인 현상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적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중 속에 무신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그만하시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같이 듣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년에 깡패 출신이었어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뚝 서더니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여러분은 다 알 것이오. 근데 나는 오늘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소? 근데 무신론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기적이요? 당신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스스로가 결단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난날을 청산하고 여기 교회에 나와 회중에 앉아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기적이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성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방탕한 짓에서, 깡패 짓에서 나와보려고 무진장 몸물을 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온수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 이게 기적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점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난 목요일날 밤에 사택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교육자회의도 있고 서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한 가운데 집에 도착해서 이 보일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AS 부르면 되지만 그 밤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고쳐볼 요양으로. 그래서 현상이 뭐냐면 실내 조절 온도기가, 방에서 돌리는 조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있다가 10초쯤 있으면 껌뻑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기를 껐는데도 보일러는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실내 조절 온도기를 바꾸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앙병원 옆에 있는 우림탕 1층에 귀뚜라미 보일러 판매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터넷에서 뽑은 거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 온도 조절기 바꾸면 될까요? 했더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도 조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보일러 기계 안에 있는 컨트롤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러. 제가 언뜻 보니까 줄이 막 이어지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는 부속이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컨트롤러 고장일 확률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절기를, 온도기를 사가니까, 온도 조절기를 사가니까 그게 아니면 그거 다시 받아줄 테니까 내일 AS를 부르면 그거 깎아주고 컨트롤러를 고쳐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온도 조절기를 정말 교체를 해봤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쉽습니다. 그냥 선만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트롤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컨트롤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이 문제잖아요. 목요일 날 밤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보일러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번 다시 보일러를 열어봤어요. 컨트롤러가 도대체 뭘까 봤더니 눈에 딱 띄어요. 교체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 가지 가닥선으로 되어 있는데 꼽는 거 하나 빼고 나사 2개 푸니까 컨트롤러 이만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가게에 문이 닫히진 않았는지 전화를 하고 그 컨트롤러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교체해서 달았더니 이 보일러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왜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좀 짜증나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힘든데 보일러까지 속상하고 이거 한 번 고쳐도 안 되고 실내 조절 온도기도 아니고 이 컨트롤러까지 고치고 화가 나고, 화가 안 난다 할지라도 최소한 즐겁지는 않잖아요.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그날 특별히 좋은 일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냥 평안이 가만히 내 마음속에 가만히 머무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기가 아니어도 괜찮고 컨트롤러를 바꾸는데 바꾸면 고칠 수 있다. 물론 일말에 바꿔도 못 고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AS 받을 수 있잖아요. 내일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힘드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이를 먹더니 성숙해지나 보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성숙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모난 것을 다시 잡아주신 하나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굳이 안차를 하지 않아도, 엄청난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있어도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옷이 찢기고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한탄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나만 죄를 졌는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중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 수긍하는 죄수가 얼마나 있어요. 운이 없어서 그렇지. 왜 하필이면 내가 잡혀서 왔을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 맞아 터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먼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모함해서 억울하게 쳐넣은 고소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찬송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인간들이 나를 고소했을까? 너무 억울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억울한 상황 앞에서는 찬송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재판하는 관리, 로마 관리, 아니 그 사람은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나를 옷 벗기고 때렸다. 이 관리를 생각했다면 너무 억울해서 찬양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이 갈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당한 재판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는 슬그머니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관리들 당신이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난 나갈 수 없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세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로마 관리들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요. 그럼 급히 사과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매를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 소리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바라보았어요.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 보면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인간들을 생각했다면 화내고 원통해하고 분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은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훈련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설령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나의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을 쳐요. 때로는 매를 들어 막 때립니다. 왜요? 죽으라고? 너 이거 맞고 죽어.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라고, 바로 살라고, 그 기대를 갖고 더 잘 살라고 때리는 거야. 그게 사랑의 매라고도 얘기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는 것은 바로 서라고, 더 잘 살라고.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소를 통과해야 돼요.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그 군인이 나가서 자기 몫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이 쉽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제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이 무서워 도망가면 온전한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나의 닥친 이 고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훈련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으로 나를 떨쳐줬구나.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줌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지 255에 나오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리고는 지진이 생긴 거예요.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발목의 착고가 부러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떨어진 바울과 실라처럼 절망과 고난이라는 깊은 감옥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목사도 너무 답답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더 기도하는 것뿐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절망과 고난의 깊은 감옥에 빠진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더욱 믿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감옥과 같은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제1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